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조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당대학 교육위원 이은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진리책 3장 2절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2절은 신명세계와 천상 신도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이제 신명이 되고 또 신명들이 사는 세상이 천상 신도세계잖아요. 네, 이러한 세계는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서 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미지의 세계라서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이런 신도세계, 신명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떠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사후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좀 생소한 직업이죠. 이렇게 장례 지도사랑 유품 정리사라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 지도사는 우리가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숨을 거두시고 하는 이제 그런부터 이제 발인 그리고 입감부터 해가지고 모든 장례 전체 일정을 조율하고 또 이제 지도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직업을 얘기를 하고요. 유품 정리사는 우리가 고인의 그 집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살아 생전에 쓰셨던 그런 물건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유가족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마주 대하기 힘들 경우에 유품 정리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꼭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유가족들에게 안전하게 잘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례 지도사랑 유품 정리사는 우리의 인간의 마지막 그런 이렇게 복지를 담당하는 이제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두 직업을 보면서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생활하는지를 보면서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 유품 정리사 같은 경우에는 고인의 집을 방문해서 이제 유품들을 정리를 할 때 먼저 청수를 딱 모시고 그리고 충문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인을 대신해서 당신이 남기고자 하는 것,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정중하게 올리고 이렇게 고인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숨기고 싶은 거는 제일 먼저 찾아서 숨기고 그리고 꼭 이제 그분의 성향이나 그분이 꼭 이렇게 남기고 싶은 그런 유언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잘 이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이제 죽음의 그런 이렇게 생을 끝에서 이제 그분들을 대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직업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두렵고
그리고 멀리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일부분이고 현재 내가 어떻게 마지막 그 끝을 잘 이렇게 보낼 수 있게 지금 현실의 삶을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그 두 가지의 그런 직업을 보면서 이게 죽음이란 뭔가, 삶이란 뭔가,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진리책 내용에 이러한 구절이 있죠. 인간의 이런 유한한 이 삶 속에서 이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인간은 수명은 정해져 있고 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섭리인데 이런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왜 찾아오는 것일까?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떨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장 1절에서 이렇게 봤다시피 모든 만물은 정신과 물질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짝으로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육체와 그리고 영체로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넋을 담는 그런 그릇이고 그리고 영체는 혼을 담는 그런 게 그릇이죠. 그래서 육체와 영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혼줄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그런 인당과 그리고 영체의 이 연수 쪽이 이렇게 은백색의 빛나는 광물질인 이런 혼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마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마에 손 올리고 자지 말라고, 그거 나쁜 버릇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근데 왜 이마에 손 올리고 자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이제 뭔가 그 인간과 그런 이제 그 인간의 두 모습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는 인당이 있는 혼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옛날부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육체와 영체가 이제 혼줄로서 이어져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혼줄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죽음이라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줄이 끊어졌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이렇게 상제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라는 상제님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진리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혼백이 이렇게 혼줄로서 이어져 있었는데 혼줄이 끊어지면서 이 혼백, 이 혼과 넋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신이라는 그런 이제 그 신으로 이렇게 변모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손들로부터 4대 제사를 받아서 영 또는 선으로 더 진보된 그런 이렇게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과 음양짝으로 존재하는 이렇게 넋은 바로 이렇게 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4대가 지나면 귀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2번씩 명절 제사도 지내고 또 이렇게 성묘도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우리 조사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신명으로. 그래서 우리 조사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이 조상님의 다른 모습인 이렇게 이 귀라는 기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덤에 가서 이렇게 성묘를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성묘의 그 무덤에 이제 안장이 돼 있기 때문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묘도 가서 또 이렇게 차례도 이렇게 올리고 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간이 혼과 넋이 분리되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넋은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그러한 풍습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혼줄이 끊어지고 이렇게 인간은 혼과 넋으로 이렇게 분리가 될까?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진리책 230페이지를 보시면은 정기라는 것은 이 속사람인 영체와 겉사람인 육체를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다. 그러니까 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육체와 영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렇게 생명의 에너지,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2페이지에 보면 그 이렇게 정신 혼백에 대한 그런 이제 도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신장에는 강력한 이제 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이 고갈되고 또 심장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신이 심장에서 이렇게 떠나게 되면 이 더 이상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더 이상 정신은 생성되지 못하고 이렇게 몸에 남아있던 혼가백, 정신을 도와주던 혼가백은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원래 있던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큰 사고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큰 병으로 우리가 이렇게 식물인간이 되셨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숨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이렇게 심장이 멈추지 않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았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있는 신이 떠나고 이렇게 정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죽고 살기는 쉬우니 몸에 있는 정기를 흩으면 죽고 모으면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 몸에 있는 이 정과 이런 게 신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맑히고 굳히고 하는 이러한 수행이라든가 이 구도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천상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영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정기를 흩어가지고 만약에 영과 영체와 이제 육체가 이렇게 분리가 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내 몸속에서. 내 몸속에 이렇게 육체와 영체가 이렇게 포개어져 있는데 바로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영체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연기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죽으면 누구나 다 귀신이 되고 또 귀신은 우리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빛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밝은 빛을 띈다고 해서 이렇게 귀신 신자에다가 밝을 명을 붙여서 신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귀신이 되고 또 신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부정한다. 귀신 하면은 뭔가 피 흘리고 막 무섭고 뭔가 이거는 나쁘고 약간 이런 부정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인식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존재도 있지만 이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또 신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나 신명은 또 다른 나다. 그래서 이것들을 부정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렇게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이런 신명의 세계에 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혼줄이 끊어져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이하면은 이게 숨결이 멎는 답답함을 느끼면서 갑자기 동굴같이 이렇게 어두운 이 공간을 빨려가듯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밝은 그런 빛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애기들이 엄마 자궁에서부터 이렇게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와 똑같은 그런 똑같이 느끼는 그런 이제 감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의 그 산도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밝은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탯줄, 그러니까 엄마와 그 아기의 그런 탯줄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탄생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제 그 혼줄이 끊어지면서 죽음이라는 그런 사건으로 벌어지는데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명이 이런 이제 그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밝은 그런 이제 빛을 체험하면서 딱 도착을 한 곳은 바로 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자기가 이 생을 살면서 닦은 그런 공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업적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에 따라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천상에 어떤 자리로 앉을 건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그런 죄업이 평가되는 죄악과 공덕을 심판하는 이 천상 법정인 명부를 거쳐서 결국에는 천상 신도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화는 계길실, 흉화는 계흉실이다. 그래서 길한 꽃은 길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흉한 꽃은 흉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 호텔 델루나라는 그런 이제 그 신명 드라마 방영이 됐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렇게 명부사자가 데리고 온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덕을 많이 세우고 착하게 사니까 그랜저가 와서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고 명부에서 그리고 정말 나쁜 짓 한 사람은 이렇게 걸어서 가고 막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재미있게 방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과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닦고 이 불인대로 자기의 그런 영체의 성숙도 이제 그런 파장에 맞춰가지고 천상계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세계를 잘 그린 그런 영화가 바로 코코죠. 이 코코에 보면 엄청나게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이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이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구를 보면은 이 하늘도 수수천리고 이 수많은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런 평지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상에서의 삶은 이 지상에서의 삶의 연속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냐. 근데 그 모습, 그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천상으로 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뭐 끝나는데 죽으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공부를 계속한다는 상제님 말씀처럼 이 현실에서의 그런 나의 결과물이 이 계속 이렇게 이 사후 세계에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이렇게 힘든 것들도 잘 이겨내고 또 이렇게 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상 그런 영계 구조에 대해서 이 선천 문화권에서는 다양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3계 6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요가 철학에서는 이 명부에서 초월계까지 7개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천계가 7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현대 심령 과학에서도 6층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 천상 영계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각각의 문화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보면 여기 단테의 신곡이라고 이렇게 유명한데 다들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렇게 판타지 서사시인데 여기에 보면 이 천국의 구조를 9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묘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10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천상이 10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천 문화권에서는 다양하게 이런 영계 구조를 각각의 문화권에 맞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각각의 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이렇게 이 1천과 2천은 지옥과 연옥인데요. 이 지옥과 연옥은 아주 이렇게 죄질이 나쁘고 정말 이렇게 나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겠죠. 그리고 3천은 그냥 이렇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천입니다. 그리고 4천은 바로 이런 순미의 세계라 해가지고 인간이 뭔가 영적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의식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성장하는 이제 그러한 곳을 순미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경험, 그다음에 지식을 공유하면서 집단혼을 형성하는 이제 그러한 천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6천은 그리고 종교권, 성자나 성숙한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고 8천은 초월자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 9천은 이 우주의 가장 높은 하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신 상제님께서 이렇게 어제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 상제님은 이 가장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모든 이 우주와 만물과 이 신명계를 거느리시기 때문에 이 상제님께서 많이 바로 이
천상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시겠죠. 그러면 상제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환이 하늘 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알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루는 김송환 성도님이 상제님께 이제 여쭈어요. 그러니까 상제님이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는데 다시 그러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9번을 이렇게 대답을 하신 후에 그만 알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바로 이렇게 구천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성구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대인의 말은 구천에 사무치나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천상의 영계가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종으로는 구천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제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이제 공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33천수로서 채우신 후에 어떤 공사를 보셨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하늘을 33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자기의 영적으로 닦은 공덕과 그런 기국에 따라서 수직으로는 구천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횡으로는 자기의 그런 뭐 전공 분야라든가 그리고 자기의 취미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9천으로서 33천으로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서도 이렇게 전체 신도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다단한 천상 신명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명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모든 이런 신명들은 바로 생명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책을 보면은 성구가 나와 있는데요. 귀신은 이 천리의 지극함이니 공사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귀신과 더불어 판단하노라 라는 이제 말씀이 있으세요. 이 귀신은 바로 천리의 지극함이다. 이 귀신이라는 것,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리의 지극하고 오묘한 인격적인 화연이자 바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다. 바로 이 생명 운동의 근본 주체가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산도 진리를 보면은 증산도 진리의 삼박자가 있잖아요. 바로 이신사의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이 어떤 이치가 있으면 그 이치의 신도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신도와 이치가 음양짝으로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변화하는 세상이 바로 현실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의 지극함이다. 이 천리의 지극함이 바로 이런 신명의 세계, 이 귀신의 세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은 바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만물의 가장 근본, 주체가 되면서도 그런 지극한, 우주의 지극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더 큰 의미에서 이 귀신은 이 하늘과 또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인간의 궁극의 부모님이신 하늘 땅을 또 이제 귀와 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천지간에 가득한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것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다 신이 이렇게 깃들어져 있고 이 모든 이 우주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신의 본래 모습, 신의 나타남이다, 신의 화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제님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에는 다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신에는 이렇게 크게 나누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 바로 원신과 주신이 있습니다. 진리책 238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원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이기 때문에 가장 으뜸가면서도 가장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에서
이 세 가지의 그런 덕성, 작용을 통해서 삼신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게 바로 이렇게 근본이 되고 이러한 삼신과 하나가 돼서 이 우주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삼신 상제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은 이렇게 주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원신과 이 주신이 이렇게 합쳐진 바로 이제 일원적 다신관의 신관을 우리 증산도에서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일자, 궁극의 만물의 그 본성이 되는 일자가 상제님한테도 있고 이 하늘과 땅에도 있고 인간에도 있고 우리 조상님에도 있고 모든 신명들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재하는 그런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소중하고 가장 이렇게 근본이 되는 그런 이렇게 성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본질적인 가치에 의해서는 동일하지만 그 닦은 바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공헌한 바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그런 수행과 그런 그 도격에 따라서 그것이 도격과 위격으로서 천상 신도 세계에서 구별이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남녀노소 직업에 상관없이 우리가 사람이라면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존귀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고. 하지만 그 사람이 성품이나 기국이나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닦은 바에 따라서 조금씩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차별이 있는 것처럼 이 신도 세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 본래 신성,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위격적으로는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말씀에 보면 상제님께서 나는 천하의 둘째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닮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잘 모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일신과 다신 문화가 합쳐진 게 이제 일원적 다신관인데요. 우리가 전 세계 이제 그 역사 탐방이라든가 문화권을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일신을 섬기는 문화권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다, 인간은. 그리고 나 아니면 다른 신을 믿지 마라 해서 이렇게 절대신만을 강조하는 그런 이렇게 문화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화권에는 이렇게 모든 것에서 만물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숲이라든가 나무, 물, 그 다음에 이제 바다라든가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져 있어서 이런 자연신을 또 숭배하는 그런 문화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뭔가 이제 유일신만을 인정한다던가 다신만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유일신과 다신관이 통합된 일원적 다신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뭐 갈등이라든가 분쟁이 결국에는 그런 종교의 이념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관이 통합이 되면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러한 더 이상 이런 분쟁과 갈등이 없어지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천상 신도 세계에는 다양한 신명들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게 크게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신과 그리고 인격신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신은 우리가 이렇게 산이나 바다나 물이나 불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월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숲의 전령, 뭐 재앙신 이러한 신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면 원래는 강의 신이었는데 오물이 된 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뭐 다양한 드라마나 그리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산신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자연신을 묘사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전 속에서도 이제 그 상제님께서 모가신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우리 이렇게 초립동 그 도생님이 있는데 엄마랑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엄마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거리에서 이렇게 그 엄청 큰 나무를 봤대요. 근데 그 동네 큰 나무를 보고 이제 초립동 도생이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렇게 영적인 교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한테 물었대요. 나무야, 넌 몇 살이야? 그러니까 나무가 난 40살이야. 근데 너는 계속 그 한 군데 있어가지고 되게 심심하겠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아니, 나는 재밌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는 게 되게 재밌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도 이렇게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영암, 제3의 눈을 활짝 열면 이 만물과 교감할 수 있는, 이 소통할 수 있는 이게 그런 영적인 인간, 신령스러운 인간, 진정한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자연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뭐 인격적으로 인간의 이제 모습으로 살다간 그런 신명을 인격신이라고 하는데요. 뭐 문명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암에 처 죽은 왕고 원신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싶었지만 시대에 그런 이제 발이 막 묶여가지고 이루지 못한 그런 망고 역신도 계시고요. 그리고 각각에 있는 그런 동서 지방신 그리고 모든 그런 사람들의 조상님이 되는 조상 설령신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천상의 명을 받은 뭐 사자, 우리가 이렇게 괴질신장이라든가 뭐 치도신장, 길을 관장하는, 도로를 관장하는 신장, 그리고 뭐 자손을 둔 황천신이라든가 자손을 두지 못한 중천신, 그리고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 그리고 집을 지키는 성주신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뭐 신과 함께 영화라든가 이제 그런 만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다양한 신을 잘 묘사해 놓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안동이라든가 옛날 이제 그런 문화를 보존한 곳에 가면 지금도 이제 성주신을 이제 모시고 그런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천상 신도 세계에서는 이런 다양한 그런 신명들이 상제님과 함께 천상 신명 세계에서 이제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구도를 하는 그런 도생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신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명이 바로 복마입니다. 복마. 이 복마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복마는 이 엎드릴 복자의 이렇게 마자입니다. 사악할마. 그래서 정말 항상 이렇게 엎드려서 호시탐탐 우리 도생들이 일이 안 되기를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복마가 생겨나게 되었나? 그것은 바로 이 천지의 그런 방위가 지금은 모든 것을 낳고 기르는 동북방으로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러한 시련, 이런 것을 겪어야지만 인간이 더 성숙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바로 이러한 복마는 이러한 상극의 섭리에 의해서 서로 극하면서 나아가면서 발전하는 이 상극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나는 해마를 주장하는 고로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복마가 발동하나니 이 복마의 발동을 잘 이겨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마신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구도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진리 공부를 하고 도장에 가고 하는 이제 모든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면 가정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사종마가 있죠. 바로 탐욕과 음란과 어리석음, 이게 화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영적 파장과 그리고 도끼를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는 그런 탐음진치, 이 사종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종마로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이렇게 극복을 해야지만 바로 이제 구도에 그런 이제 그 세계로 깊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마신의 세계에서는 도적질을 시키는 이제 적신도 있고 또 일을 망치는 농신도 있고 또 일을 해코지하는 사신도 있고 조상에게 진 원한을 안 갚음하려는 척신도 있고 또 세상을 분열시키는 화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그런 이 마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항상 이렇게 호시탐탐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복마가 먼저 발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영적으로서 아니면 진리적으로 성숙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그런 이제 극이 옵니다. 이 우주에서 이 상제님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앞서서 우주일련을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 12만 9,600년 만에
이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기회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우주 전 역사에서 없는 가장 이렇게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내가 이 진리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이런 시기 질투하고 방해하는 이러한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책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결코 쓰러지지 않는 참된 신앙, 뜨거운 구도의 열정으로서 모든 마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늘에 내리는 고난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우리 도생님들에게 뭔가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고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들겨서 지금까지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더 크게 쓰임을 받는구나, 내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이런 오는 복마들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제압하고 이겨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의 사마와 이렇게 마신을 물리치려면 진리책에 있는 구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 상제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악령과 마신, 척신을 굴복시키고 물리치는 운장주와 천지의 진액주인 오주를 강력한 기운으로 읽어서 가슴속에 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이 모든 마신의 발동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신을 제압하는 그런 운장주와 오주를 강력하게 읽으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천신단을 모시고 상제님을, 태모님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도심주로 굳게 세우면서 모셔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이런 척신의 손에서 막 방황하고 흔들릴 때 누가 그러면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냐? 바로 이 7편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해서 바로 우리가 이 척신의 손에서 너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수호천사는 바로 조상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님의 그런 음덕과 또 나의 구도에 열정이 열매를 맺어서 바로 우리가 상제님의 도문에서 쓰임을 받고 이렇게 큰 후천 5만 년의 기초 동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천상 신도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또 수많은 신명들이 결국에 이제 나와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지금 이제 신도 세계가 이제 펼쳐져 있는지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책에 이제 242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벌어져 있는 하늘은 지금 9천으로 벌어져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주의 선천이죠. 우주의 봄, 여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봄, 여름, 선천은 음과 양에서 양의 시대죠. 그래서 양수로서 지금은 13579잖아요. 양수는. 그래서 가장 양수 중에 큰 수인 9천으로서 이 우주의 하늘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우주의 하추 교역기잖아요. 가을 개벽기입니다. 후천 5만 년 가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음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음수 중에서 큰 수, 2, 4, 6, 8, 10 중에서 이 10수로서 앞으로 이 후천 시대에는 바로 10천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0천을 아까 이제 단테 신곡도 그렇고 천상의 10천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10이라는 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같잖아요. 같은 원십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조화, 균형, 이제 이런 걸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그 모든 선천 종교에서 말한 그런 기독교에서의 천국, 불교에서의 용화낙원, 그리고 유토피아, 그리고 대동사회, 모든 정말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좋은 세상이 바로
이 지구 위에 바로 이제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역에 보면은 김일부 대성사님이 이제 그 쓰신 그런 구절에 보면은 바로 이 지는 제천이 방정이니 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싣고 동서남북이 방정하니 우주의 신비와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비의 주체고 주인이다. 우주 창조의 핵심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생지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늘에는 모든 만물을 낳는 기운을 던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다 그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그 공덕, 그 성덕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주의 그 가을, 이 후천의 시대를 맞이해서는 바로 이 완전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독교의 천국, 용안학원, 유토피아, 모든 사람들이 바라던 그러한 세상이 바로 지금 이 땅 위에 열리는 거죠. 근데 이거야말로 인간이 정말 이렇게 인간에게 큰 비전과 꿈을 제시해주는 진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죽어서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빨리 죽어서 나 하나님 만나 뵙고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상제님 말씀처럼 사람은 살아서 잘 되고 복을 누려야 옳거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바로 후천같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말씀이 진리책에 보면 정리가 돼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면 이 후천 가을에는 이 우주 역사의 최종 목적인 영계와 물질계의 통일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됩니다. 바로 이 정신 문명과 이 물질 문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해서 바로 땅 위에 건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구천의 천상 보좌의 이모에 계시던 상제님께서 십천으로 열릴 이 지구에 강세하시어 후천 가을 우주의 인존 시대를 여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천에 계신 상제님께서 이 땅 위에 바로 이렇게 우주에 그런 조화 낙원이 열리기 때문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인간들이 결국에 이 천지를 대행하는 그런 정말 주인이고 완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위한 그 인존 시대를 활짝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구 말씀을 보면은 바로 억조창생의 지각문을 열어주시어 불로장생의 지상낙원에서 영생케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구 말씀에 바로 이 지상낙원에서 영생케 하시니라. 그리고 후천은 사람과 신명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니라 라고 해서 이 후천에 대해서 지상낙원이다. 그리고 사람과 신명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신명과 인간이 합일이 되는 그런 지상 성경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천상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상제님께서는 이런 복잡 다단한 이런 신도 세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땅 속에도 사는 사람이 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지하 세계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서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들에게 아름길을 열어주었다. 이래서 이러한 영적인 그런 세계가 이렇게 또 펼쳐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열릴 이 후천 가을 인간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천 세상에서 이게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면서 이런 천상 세계 구조가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우주의 가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제 상제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신명이 되고 그때 그 신명이 이 살아서 닦은 그런 그 구도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죽어서 이렇게 연기와 같이 흩어지느냐 흩어지지 않냐 이게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이 천지와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주관에서 얘기하는
바로 인간 열매, 인간 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이 되려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만약에 죽음을 수행을 하지 않고 전기를 이렇게 흩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지금은 가을 개벽기 때문에 바로 이 조상과 자손이 함께 이렇게 공멸을 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거든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사건, 이제 1차적인 죽음이 있고, 이 영혼이 소멸되는 게 2차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도를 통해서 전기를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이 되어서 연기와 같이 이렇게 흩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봄, 여름이라는 것은 가을을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우주의 가을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도 한 번 열매를 딱 맺어버리면 더 이상 이렇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을 개벽기, 가을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구도를 통해서 정진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 개벽기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나서 구도를 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때는 바로 가을 개벽기인데 바로 생사 판단의 가을 개벽기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열매가 낙엽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죽음을 판가름 짓는 것은 이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된 존재가 되느냐, 이 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된 존재, 그 존재를 바로 인간, 이 태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 부모와 하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뭘까? 이 천지 부모와 이렇게 닮아야 되겠죠. 천지 부모와. 이 천지 부모의 그런 생명의 기운을 나의 생명의 기운과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제 여쭈세요. 선생님은 수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상제님께 여쭈시는데, 상제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나는 이 천리와 더불어서 이제 동행한다. 이 천지와 더불어 동행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무궁한 그런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삼신상제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신상제님의 무궁한 그런 생명력, 한없는 그런 밝은 마음인 성과 무궁한 생명력인 명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정, 이 성명정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게 이렇게 지키려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이 죽으면 신명이 되고, 그 신명이 결국에는 이 정혼을 굳게 뭉쳐서 결국에 천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도를 닦으려면 도고십장이면 마고십장이라고 항상 그런 천지로부터 오는 복말을 이렇게 잘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말을 잘 이겨서 내가 구도의 열매로서 열매 맺는 태일이 되려면 바로 이 천지와 하나 되게 하는 주문인 이 태일주와 시천주주를 음양짝으로 잘 이렇게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 속에서 청수를 모시고 이렇게 주문을 정성껏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태일주와 시천주주를 이 진식호흡을 바탕으로 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진식호흡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문을 실어서 이렇게 주문 수행을 통해서 많이 열심히 정성껏 이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들도 이렇게 천지와 하나 되는 무궁한 생명력을 얻어서 이렇게 더 앞으로 이렇게 나은 그런 도생, 더 나은 그런 이제 인존의 이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